할렐루야 샬롬 하고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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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세립 예배죠.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죠. 17절에 보니까 This is the sign of the covenant.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지개는 노아 이야기에 처음 등장을 하죠. 무지개가 아마 처음 노아 이야기에서 무지개라는 것이 처음 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지개 많이 보셨죠? 뜻깊은 무지개 경험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실 거예요. 저는 지금 나이가 좀 많이 들었지만 어린 날 무지개, 지금도 마찬가지로 비가 오고 나면 무지개들이 가끔 떠요. 그거 보면 아주 반갑고 너무 예쁩니다. 사진을 찍곤 해요. 그래서 보면 노아의 이야기에서 등장한다고 하죠. 노아의 방주가 산에 닿자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이 땅으로 내려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면서 약속해 주실 때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인간이 다 죽고 모든 동물과 식물이 폐허가 된 상태에서 몇 사람만 땅 위에 노아의 가족들, 그렇죠. 그리고 소수의 한 쌍씩의 짐승들 뿐이었어요. 그렇게 세상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장면은 어찌 보면 외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희망이 보이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어린 날 무지개 그 이야기가 아주 예쁘고 고운 그 무지개를 보면서 고민이 됐던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전히 땅에 홍수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끔가다 이 어린 날 물난리가 난 적이 많았습니다. 곧 한강이 넘친다. 이래서 아주 두려워하고 저 또한 피난을 갖기도 했어요. 물 때문에 집이 반이나 잠기는 그런 사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됐어요.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 않겠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에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8장 21,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한꺼번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에는 추위와 더위가 오는 듯한 자연 현상은 유지된다는 여운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특별히 자연재해들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무지개를 만들어 주셨을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때 자연 현상 속에 무지개가 함께 묻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아 이야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만드셨다는 표현은 나타나지가 않죠. 대신에 무지개를 지명하시면서 그것을 놓고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신다고 하셨다면 결국 지구 안에 계셨던 말씀이냐 이렇게도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처럼 설명하는 표현들이 등장하죠. 우리는 이 표현을 신인 동형론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시지만 사람의 모습처럼 묘사하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본문의 표현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노아 이야기는 하나님의 인간이 보시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보시는 사건. 오늘 본문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보다라는 단어. 이 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입니다. 라. 우리말로 하면 라라고 읽히죠.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셨다는 내용이 나오죠. 6장 11절에 하나님이 보시니, 여기 보시니가 나오죠. 썩었고 무겁천지가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보시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히브리어라가 사용이 되었어요. 원어로. 근데 무엇을 보셨어요?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된 것, 사람들이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는 것을 보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지 않으시죠. 성경은 이어서 증언합니다. 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땅 위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내 마음이 아팠다. 창세기 6장 5,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야훼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입니다. 창세기 6장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는가. 드디어 사람들의 죄악과 모든 생각을 보신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셨는데 인간과 모든 생명체를 없애버리겠다. 이것이 노아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죠. 모든 생명체가 다 죽고 겨우 한 가정과 작은 수의 동물만 살아남았다. 홍수가 끝난 뒤에 하나님은 이들을 모으시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두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1절에서 7절이 첫 번째 단락이고 8절에서 17절 오늘 본문이죠. 8절에서 17절이 두 번째 단락이다. 첫 번째 단락에는 하나님은 일찍 아담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인류에게 축복을 선언하시죠. 9장 7절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창세기 9장 7절. 하나님께서 새롭게 출발하는 인류를 향해서 땅에서 번성하라고 축복하십니다. 이것은 명령이자 축복이었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를 세우셨다.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너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너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12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9장 12절에서 15절. 이 말씀에도 보다라는 단어가 숨어있죠. 구름 속에 나타나면 이라는 단어에 라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지개가 나에게 보여지게 된다면 이라는 표현이죠. 이어지는 말씀 또한 놀랍습니다. 16절에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무지개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난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가 무지개를 보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무지개를 보시면서 다시는 물로 인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은 무지개를 스스로 두시며 인간과의 언약을 상기하기를 원하셨어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지개를 보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인간에게 보라는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무지개를 보시면서 인간을 멸절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상기하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무지개는 희망이고 복된 표징이에요. 우리 무지개 보면 그냥 봐도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리고 마음이 기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맺은 약속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 존재였다. 다시는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을 상기시켜준 도구 무지개. 하나님은 그렇게 무지개를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노아와 그 후손에게 무지개의 약속을 하셨을까요? 이미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시죠. 마음과 계획 전부를 살피시는 분. 우리의 오장육부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분의 눈에는 벗어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모든 인간을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심판으로 인해 노아의 가족들만 남은 형편이었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이들과 후손 역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그들도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임을 예견하고 계셨어요. 더 이상 더러운 인간, 죄악 속에 있는 인간, 하나님을 또다시 거역할 인간을 보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죠. 혹 보셔서 화가 나고 진노의 마음이 드실지라도 구름 위에 무지개를 보시면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어지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결정이 옳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후에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아요? 포도주에 취해서 그만 벌거벗은 채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잠이 드는 노아. 그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노아에게 진노의 화살을 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날 그 순간에 무지개를 보시면서 약속을 떠올리셨을 것이다. 하나님은 노아에 이어 그의 후손의 사건을 또한 보십니다. 벌거벗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며 비하했던 아들 함의 모습, 그와는 달리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로 뒷걸음질을 한 채 셈과 야벳의 모습까지도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도 죄를 범하는 부끄러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지개는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었다. 본문에서 주목해서 살펴볼 두 번째 단어는 오트입니다. 원어, 이 단어는 증거, 표징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12절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오늘 본문 12절이죠. 13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7절에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오늘 본문 마지막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도 이르시되 내가 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위에 무지개를 두시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증거를 세우셨어요. 첫 번째는 지금껏 살펴본 무지개라는 표정이고, 다른 하나는 할례라는 증거였었죠.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조금 전까지 노아 이야기를 읽었는데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어떤 내용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할례로 표징을 세우신 것이다. 특별히 생식기의 표징을 세우심으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해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표징, 증거에 해당하는 오트라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구절에도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은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6월절이 생겨나죠.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맏아들이 죽은 제 양을 잊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시죠. 저기 1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때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오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그 장자들을 멸하려는 집집마다 돌아다니실 때 어린 양의 피가 묻은 문선주를 보시게 되면 넘어가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무지개의 표징을 넘어서는 또 다른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표징으로서 이 무지개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죠.
그렇다면 무지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던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 그 이야기는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에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가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리스도의 고혈임을 알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조차 이 의미를 분명히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여기에도 오트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흔하게 등장하지는 않아요. 먼저는 노아와 하나님과의 계약에서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실 때, 다음으로 문설주에 바르는 어린 양의 피가 언급될 때, 마지막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사야서 말씀과 함께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해해왔듯이 그 표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참으로 성경 말씀은 신비로 가득하죠. 파고 또 파도 놀라운 말씀들이 넘쳐납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표징을 숨겨 두셨음을 발견했어요. 무지개를 두셨던 구름은 어떤 자리였을까? 진노의 자리, 또한 물기가 있는 자리, 심판의 원천이 있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무지개를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그것을 볼 때마다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시겠다라고 하시죠. 그 무지개는 어떤 무지개예요?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저주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린 양의 피가 새겨진 무지개가 있다는 것,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찾으시면 찾지 못하실 분이 아니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살피는 데 모든 것을 쏟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눈을 고정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진노의 마음을 거두시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굿뉴스입니다. 나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는 대신 참된 무지개이자 참된 6월절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보시기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것이 복된 소식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면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진노를 멈추세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전하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9장 12절에서 17절까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니라 언약의 증거죠. This is the sign of the covenant. 이런 제목으로 언약의 증거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